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대부분의 제가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 저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뭔가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뭔가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험을 계속 떨어져요. 자격증 시험에. 또 시험이 코앞이에요. 이제 3개월 앞인데 아직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삶에 뭔가가 변화가 필요해. 어떤 분은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를 놓고 변화의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 가족은 대화가 없어. 너무 각자가 바빠. 모여도 밥 먹을 때도 다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어. 애들은 게임하고 있고 아빠는 뭐 뉴스 보고 있고 나는 밥하고 그냥 눈치 봐가면서 슬슬이 밥을 먹고 뭔가 이거 변화가 필요해. 우리의 가족. 어떤 분은 돈 문제 때문에 늘 쪼달려요. 뭔가 해야 될 쓸 돈은 있는데 수입은 적고 그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 때문에 변화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 적어도 10kg는 빼야 되는데 옷이 안 맞아. 이제 살을 빼든지 옷을 바꾸든지. 옷을 사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다 사려고 생각이 많아요. 다 버리고 다 사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살을 빼자 그냥. 또 살이 안 빠져요. 돈이 좀 들다가 그냥 옷을 사자. 살려고 하니 돈이 아까워요. 다시 살을 빼자. 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해본 경험 있는 사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 경험을 지금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살 빼야지 하는데 이 잘 안 빠져요. 이 뱃살이. 그래서 막 수영을 다시 해볼까. 어떤 분은 신앙에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큐티도 좀 하고 기도 생활도 조금은 하고 그리고 전도도 좀 내 이름으로 등록된 사랑남은교회 성도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이렇게 수년이 지나도 어째 한 명도 없노. 관계는 어떤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관계를 좀 맺어가면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좀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게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내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될 때, 그게 지속될 때, 좀 뭔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될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신앙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요 모양 요 꼬라지네, 이런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목사가 됐지만 아직도 있고요. 특히 제 아내, 자식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참 이 그릇이 이거구나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늘 변화를 꿈꿉니다. 변화되고 변화돼도 또 변화될 게 또 보이거든요. 그런 내 삶에 마땅히 되어야 될 것이 되지 않고 있을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말은 쉽죠. 하면 되죠. 하면 돼. 한 번 어쩌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지속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그런 사람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좀 맞아야 됩니다. 그 정신 번쩍 한번 들게끔 뒤통수 세게 한 대 맞아야 돼요. 제가 맞는다는 이야기하면 예전에 이승희 목사님 생각나는데, 이승희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한번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흥 강사로 한창 날 많이 사역 왕성하게 하실 때 너무 피곤하고 고되니까 하나님께 약간 따지듯이, 하나님 좀 쉽시다, 힘듭니다, 좀 쉬어가면서 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투덜대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한번 쉬볼래? 한번 쉬볼래? 이게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이승희 목사님한테 있어서는 이 단어가 소름이 돋는 단어죠. 한번 쉬어봤거든요. 제대로 쉬어봤거든요, 병원에서. 그러니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우리가 뭐 한 대 맞아서 정신 차리고 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변화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의 내용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는, 본질이 바뀌는, 본질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포도주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 잔치집입니다. 그곳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에 없는 상태. 마땅히 내 삶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그런 거.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공부 이 정도 했고 사람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내 지금 직장에서 한 이 정도는 승진해서 딱 이 정도는 당연히 마땅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는 안 그럴 때가 훨씬 많거든요. 나 정도 된 사람의 남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 마땅히. 누구를 예로 들어야 되나? 나 정도 이대로 되면 내 아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늘 내가 볼 땐 나한테 부족해 보이고, 참 내가 결혼을 좀 잘못한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죠. 이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지금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없는 게 딱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곳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물 항아리 6개를 가득 물로 채우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다 축하객들이 갖다 주니까 분명히 부은 건 물인데 따라주는 거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저 질 떨어지는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 소고기로 이야기한다면 투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솔직히 이런 변화의 사건, 기적의 사건,
내 인생 가운데도 일어난다면, 내 인생 가운데도 필요한 영역들이 있는데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내 가족이 어느 날 여보 나 교회 가볼까? 내 자식이 엄마 나 교회 갈까? 그냥 날 잡아 잡수쇼 하는 거죠. 그런 날이 언젠가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올 줄 믿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저 사람이 성품이 바뀌었고요. 도저히 이 위기, 경제적 위기로부터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경제가 좀 잘 돌아가게 되고요. 건강이 회복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로 바뀔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요. 그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첫 기적 사건,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은 본질이 바뀌는 건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물을 아무리 오래 두어도 포도주가 되지 않는, 근데 포도주가 됐어요. 기적인데 이 기적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니 기적이라 하지 않고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야구 저기 전문가 계시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야구 선수는 야구를 하기 전에 항상 행동을 해요. 이렇게 투수도 던지기 전에, 포수는 손가락으로 막 이야기. 저 옆에 코치들은 머리 쓰다듬고 모자 썼다 내렸다.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저게 무슨 짓이지 몰라요. 근데 선수들끼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 스트라이크 던지라는 거구나. 바깥쪽 스트라이크, 안쪽 스트라이크, 커브. 지금 이제 땅볼로 처리될 것 같아. 전부 다 전진 수비. 뭐 이런 사인들이 다 있어요. 자기들끼리 사인을 주고받아요. 적들은 절대 모르게, 상대편은 절대 모르게 우리 편만 아는 사인. 성경에도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표적. 얼핏 보면 그냥 와 대단하다, 서프라이즈,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됐네, 박수, 예수님 나이스, 그러고 찬양하세 주님을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굳이 왜 이곳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냐, 이런 내용의 기적을 왜 굳이 이 타이밍에 이곳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셨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무려 뒤에 7번 더 나와요. 기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표적이다.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일까? 어떤 분은 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향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를 만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럽사옵나이다 하면서 빨개졌다는, 그래서 포도주가 됐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표적 사건을 등장인물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좀 더 세밀하게 이 어떤 내용으로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극을 해보면 참 좋겠죠. 오늘 등장인물이 누가 나올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가 역할을 하실래요? 우리 조무성 지사님 예수님 역할을 하시면 좋겠고, 제자들은 또 이채원 지사님하고 이렇게, 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 권사님 역할을 하시면 되겠고, 또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은 우리 현우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잔치에 온 축하객들이 있습니다. 축하객들. 또 연회장이네, 연회장. 연회를 다 주관하는 이런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의 입장에 있어서 이 기적을 보면 어떤 의미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이 연회장은 연회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이 잔치를 다 총괄하여 맡은 책임자, 감독자입니다. 맛이나 테이블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에서는 어떤 역할을 연회장이 했을까요? 이 잔치의 총감독자예요. 근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기적에. 이거 했죠. 결과를 보고 우와!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그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기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나고 나서 서프라이즈, 놀랍습니다. 투풀입니다. 끝. 이게 연회장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는데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와,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할지. 이야, 집사님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 속에 그렇게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집사님은? 와. 이렇게 박수도 참 잘 쳐요. 대단하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 모르고 또 본인도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냥 박수만 치고 있는, 잘한다, 우리 목사님 잘한다, 우리 집사님들 잘한다, 전도 열심히 한다, 나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딱 연회장 스타일의 신앙생활입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어떤 변화, 성장, 성숙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틱한 역사, 내 인생에 일어나야 될 영역들은 많은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박수만 치고 앉아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네요. 끝. 이게 연회장 스타일. 두 번째, 하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인들을 참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순종했다고. 좀 더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순종인지.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어떻게 이게 바뀌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합니까? 본인이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담아서 갖다가 부었거든요. 분명히 내가 부은 거는, 내가 넣은 것은 물인데 따로 보니 포도주야. 인풋은 물, 아웃풋은 포도주. 그걸 누가 했어요? 하인들이 했어요. 하인들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는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분명히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근데 끝이에요, 이게. 그 뒤에 기록이 없어요. 뭐가? 그 하인들이 믿었더라, 아니면 그 하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더라, 그 하인들의 가족들이 나와서 다 주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알았더라. 끝.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답니다. 성경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믿었을 수도 있고 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믿었을까요?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제자들이 믿어요. 여러분, 이 기적에서 제자들이 한 역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 옆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옆에 있다 보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제일 잘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제일 잘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하인들에게 시키는 이것을 제일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그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믿었더라.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사람 마리아입니다. 이 기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이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했죠? 5절을 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태중에 이제 잉태되기 전부터 본인은 남자와 어떤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다는 사실을 예언을 통해 천사를 통해 알았고 실제로 임신이 되었고 그렇게 출산이 되었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게 출산된 사람이 아들 예수예요. 그 예수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인데 제가 뭔 말 하든지 그대로 해거라, 이게 아니라 예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고 예수님도 어머니에게 어머니란 칭호가 아니라 여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위치에서 어머니지만 이 여인을 바라보고 여자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육체적인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리고 이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마리아의 신앙, 종들은, 하인들은 솔직히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종들은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도 있죠. 누가 그냥 시켜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끌려와서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가 했는데 결과가 오마이갓, 뭐야 이거,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믿음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22절, 2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 노릇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난 널 모른다. 이 선지자 노릇,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목사 노릇, 아니면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안수집사 노릇, 그러니까 집사란 집사 노릇, 뭐든 내가 뭔가 맡은 그 역할, 나 이거 그냥 집사였는데요, 장로였는데요, 권사였는데요, 목사였는데요. 천국 문 앞에서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그렇다는 말씀.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던 경험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기적을 행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요. 이런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 정도급의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막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안전배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가득합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난 됐다, 나 이제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구원, 영생, 이것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밀고 있어요. 이 사람 내밀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널 모른다.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서 왜 이런 답이 나온 이유를 21절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앞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열심들 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넌센스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걸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걸었어요. 무슨 말씀하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황당한 것 요구한다 할지라도 네 생각, 네 기준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대로 해라. 여기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이게 순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변화의 역사들. 성경에는 온통 이 믿음의 변화의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뭘 했는데 믿었죠? 제자들은 믿음의 첫 출발점을 잘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내 열심, 나에게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 같이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종들의 실천이 보였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결과가 포도주가 되더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노력과 공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 전부터가 나에게로 출발하지 않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나도 좀 받아봅시다.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선물이 전달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누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니까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듣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내게 주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내가 정말 믿는다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본인이 알아요. 자,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주제를 제대로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 기적에 담겨진 사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믿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어떤 영광인가? 이 영광은 하나님,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게 사람에게서는 취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께 주어진 영광, 창조주의 영광을 제자들이 봤던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둘째로는 이 표적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 사인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예언자들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올 것이다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적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십자가와 부활하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어디예요? 오늘 말씀 구석구석에 이 키워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와보시면 그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하다가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 나와요. 상당히 의도적이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빌립을 만난 때로부터 계산된 건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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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곧, 이 사흘째 된 날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라는 기적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결혼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서 결혼식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곳곳에서 비유를 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예수님 베푸실 때 떡과 포도주로 하셨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도 포도주로 성찬식을 행하는, 그리고 그 포도주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는 죽으러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것은 또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 자주 반복됩니다. 뒤에도 내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가리켜요. 아직 내가 십자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는 내가 핏방울을 다 쏟아대는데,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 가장 있어야 될 게 없는 그 잔치집,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저 여러분의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무시하죠. 사사기가 대표적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진짜 없은 게 아니고요, 있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각자 지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나 중심적으로 봉사하고, 그런데 믿는데요, 종교의식만 남아있고 중심에는 다 내가 중심되어서 하나님도 내가 조종하려 하고, 이런 나 중심성으로 가득한 게 바로 사사기 시대. 그런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전이 얼마나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상태였습니까? 장사꾼으로 가득했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 다 장사꾼 있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재물을 판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런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그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 혼인집, 그 포도주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포도주처럼 쫙 나와 쏟아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켜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 때, 예수님의 때, 그 때를 이 요한은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보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끊임없이 표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때, 그 때에 대한 부분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이 혼인잔치의 기적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를 믿어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표적의 기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에 그것이 없는 상황,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 하겠다, 내 자녀라 하겠다,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나의 신부라 부르겠다. 우리의 모든 걸, 존재를 바꿔버린, 그냥 말투 하나 바꾸고 잘못 행동, 행실 하나 바꾸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를 바꿔버린,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듭나게 만드는 이 변화,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내가 예수 믿으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before, after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필요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변화로 증명할 수 있는 선명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믿는
능치 못한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없네. 기도합시다.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을까요? 왜 내 삶에는 드라마틱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잘 안 보이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보니까 딱 하나예요. 교만했어. 아직 내가 해볼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 이게 강할수록 딱 그 사람한테 그만큼의 일만 일어나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주님의 크기만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변화가 필요한 영역들, 하나님은 존재의 본질을 바꿔버릴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매일같이 큐티 말씀, 가정예배 말씀으로, 오늘도 주일날 선포된 말씀으로 찾아오셨사오니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여 내 삶에도 드라마틱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변화를 경험하며 그 변화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내 삶을 살아가시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변화를 주옵소서. 주여 변화를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섬기는 우리 공동체 일터, 우리 모든 영역의 진정한 변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증명하며 내 변화된 성품과 내 변화된 가치와 기준, 내 변화된 이 세계관,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주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을 지배하는 아버지여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삶의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남은 교회 모든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론만 가지고 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내 삶으로 진짜 믿음으로 경험한 이 변화를 가지고 내 삶으로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주여 세상에 이 지배 아래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허무하고 두렵고 이런 하나님 원망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여 모든 상처와 결핍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될 것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에 이것이 다시 있는 인생,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능히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나라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높아진 교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구경꾼으로서 그냥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 이런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평가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의 필요한 이 변화 영역이 있어서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이 모든 역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그 뜻을 깨달아가는 아버지여 믿음의 백성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살았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또한 돌아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옳은 줄 알고 그냥 그걸로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오 주님,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겸손히 낮은 마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곳에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바꾸셨다. 이제는 내가 이랬으나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 가치관, 인생관으로 그렇게 실제로 살아서 진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만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무엇인지,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이 변화된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이 자존심 문제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고집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